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시골에 계시는 그 어머니가 아들이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아들이 있는 자취방을 들어가게 됩니다. 아들이 없는 가운데 아들의 자취방에 가보니까 자취방은 침대와 옷장 그리고 책상 등이 지내기에 편리하도록 꾸며져 있었고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머니가 그 아들의 자취방을 보면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벽에 걸린 여러 사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명 배우들의 반나체 사진들을 온 방에 도배하듯이 이렇게 사진을 걸어 놓은 겁니다. 평소에 이 어머니가 아들을 신앙을 교육시키는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왔어요. 내가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쳤는데 이 자취방에 이 나체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으니 이거 내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아들을 만났을 때 결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어머니에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진관을 찾아가서 여러 장의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된 사진을 골라가지고 아들의 집으로 다시 보내주면서 그 사진을 꼭 너의 방에 걸어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겠니?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난 후에 도시에 다시 서울에 올라왔던 어머니가 아들의 자취방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번과는 다르게 벽에 보니까 모든 배우들의 그 나체 사진이 다 치워져 있고 책상 위에는 어머니 사진만 이렇게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얘야, 지난번에 배우들의 사진들은 다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왜 치워버렸냐? 그랬더니 아들이 머리를 긁으면서 경험쩍게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진들은 어머니 사진과 같이 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어머님의 사진 옆에 그런 배우들의 나체 사진을 같이 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치워버리고 다 불살랐습니다. 같이 놓는 것은 어머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도 다른 어떤 우상이, 다른 어떤 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오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내가 열어놓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제단으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약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단은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 또 소라든지 이런 짐승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물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를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신들이 섬기던 모든 장소와 우상들을 모두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전이 있고 우상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는 날에는 그것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가나안 사람들의 습관처럼 개인의 임의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가서 애물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예배의 초소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실로 성전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11장에서는 바로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는 너는 그린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겜성은 세겜성의 경계로, 이 세겜성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양쪽에 그린심산, 에발산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깨처럼.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29절 30절을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헤디들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 두 산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세겜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이라는 말이 나오죠.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냐면은 모래 상수리 나무 곁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모래라는 말은 계시자라는 뜻인데, 계시자가 나타나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이름을 그래서 붙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나가서, 뭐 많은 장소들도 있을 건데 들판도 있고 산도 있고 뭐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고 뭐 마음대로 드릴 수도 있는데, 왜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란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드려라.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를 분명히 정해 주셨는데 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특별히 첫째는 이방 신정과 우상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김유린 리더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걸며 주상을 객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난 후에는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곳이 있는데, 장소들이 있는데 높은 산이든지 아니면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철저하게 파멸을 해라.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 그리고 주상들이 있으면 다 깨트리라. 지금 말하면 불상들이 있으면 불상 같은 걸 다 깨트리라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을 다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모든 이방 신전, 모든 우상들, 모든 주상들, 그들이 드렸던 모든 장소들을 다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완전히 흔적이 없이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백성들이 이방인의 간섭이라든지 이방인의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중에는 그걸 없애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예방하기 원하셨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순수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것이 이방인들처럼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수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희들은 저 이방신 바알과 아스라신 아수다롯을 섬기든지 또 애굽 땅에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니들이 마음대로 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유언하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보면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서 섬기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아직도 우상을 찍어버리지 못하고 파괴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규례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배에 나오는 자들이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와 이방상을 파괴하지 못하고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불러다 놓고 코로나는 과학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또 하나 모르는 것은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코로나는 과학이죠. 예배를 성경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대통령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드리고
마음대로 자신들이 그냥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배에 나오는 자들 마음속에 우상 숭배와 이방 신상을 파괴하지 못하고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이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드리는 어떤 미신적인 그런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예배 처소에 대한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읽어주세요. 4절부터 7절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가나안 족속들처럼 자의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대로 산이나 숲이나 신전이나 제단을 임의로 쌓지는 말라고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구별된 장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각 족속이 예배 장소를 따로 가져가지고 나중에 민족적인 분열이 올까봐 그걸 걱정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일 주광 성소를 반드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장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가 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 조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백성들을 불러들인다면 힘이 분산이 되고 분열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방지하신 거고요. 또한 임의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방법대로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런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염려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찾으셨어요. 내 이름을 어디에 둬야 될까? 나의 이름을 어디에 둘까?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을 어디에 둘까? 하나님의 이름 둘 곳을 찾았는데 아담 시대에는 에덴 동산에, 족장 시대에는 제단에, 모세 시대에는 성막에, 그리고 솔로몬 시대를 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는 학계 성전에서, 거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은 이 성전이 다 파괴됐잖아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눈 뜨고 봐도 없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다 파괴하고 거기에 황금 사원,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그 땅이 쿠웨이트 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스크를 다 황금 사원을 폼나게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눈에 가시죠. 자기 땅이고 자기가 독립을 회복했는데도 아직 그걸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걸 건드리는 하는 중동 세계 전쟁이 발발하게 되겠죠. 그만큼 중요한 장소가 성전 자리였습니다. 근데 AD 70년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돌 남기지 않고 다 성을 파괴하고 성전도 다 파괴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오심으로 성전시대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정부가 말한 대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데 저는 비대면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대면에서 예배를 드렸는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까? 언제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 나오면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있고 그냥 산만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여러분들, 존귀하신 높으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불러다 놓고 딴짓 피우고 딴짓 하면서 그렇게 그분을 대합니까? 우리는 한 번도 대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접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왜 비대면 예배를 이야기합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온라인 가운데 저는 녹화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30년 전에 신대원 졸업 논문으로 그걸 비판한 거예요. 녹화 방송은 안 된다.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방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 그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요. 우리는 장소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오면서 예배 장소에 대한 성도들이 혼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까? 항상 비대면으로 드렸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다면 그건 다 비대면 예배예요. 감염병 예배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말하는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대면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을 만나서 대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장소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장소가 회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시간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방 신전, 우상의 신전을 다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했지만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주로 정착하고 있었던 그 민족들이 자의로 산이나 숲에 어떤 신전이라든지 제단을 임의로 쌓아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답습을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계가 내게 속했지만은 저 대한민국도 내게 속했고 저 일본도 내게 속했고 저 중국도 내게 속했고 미국도 내게 속했고 러시아도 내게 속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대로 철저하게 언약을 지키고 살았습니까? 택한 민족이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므로 그들은 철저하게 망하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면서 나치, 독일,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도 겪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전혀 구별된 예배 생활과 예배 초소가 되지 못함으로써 이방인들과 혼합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장소 그 초소에서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길도 멀고요. 여러분들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려고 하면 얼마나 길이 멀겠습니까?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가지고 와 있는데 돈도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왜 구태여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방인들처럼 편리하게 자유로 내 뒷산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만든 제단에서 숲이나 신전에서 제단을 임의로 쌓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신앙적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택하신 예배 초소에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예배 장소, 예배 초소에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택하신 예배 초소에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제거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좀 제거하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세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2장 1절부터 3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뭐라고요? 이방 신전과 우상을 다 박멸하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상 숭배의 악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두 박멸된 후에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신들이 섬기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배 장소를 말합니다. 본장의 핵심이기도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 땅은 여호와를 섬기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때문에 그 땅에 예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 흔적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그들의 예배 초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드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다시 3절만 읽어주세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네, 완전히 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곳에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방신들의 모든 그곳에서 다 멸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는 장소를 정하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실 곳을 찾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담 시대는 에덴 동산에, 족장 시대는 제단에, 모세 시대는 성막에, 또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는 성전에서. 이 바로 자기 이름을 두시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했어요. 택하신 곳.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곳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적인 개념.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배 장소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시대에 오면서 어떻게 됐는지.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아직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 방송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약시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때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들은 여기에 수가성 이 세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장수적인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걱정이 됐어요. 자, 내 눈앞에 보면은 다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잠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깨우는데도 안 일어나시네. 자, 그런데 내 눈을 벗어나 가지고 영상 앞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거 다 가짜백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미장원에서 미장 아줌마 보니까 주일날 나 예배 못 드려가지고 목사님 설교 드려야 돼 하면서 머리 말면서 다른 여자 머리 말면서 목사님 설교 드리고 있대.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예배입니까? 그게 비대면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대면 예배를 드렸는가요? 머리만 말면서 빠마하면서 목사님 설교 못 들었으니까 듣겠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 어느 곳이라도 괜찮습니다. 자,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못 드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장소에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만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 땅을 정착하거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럼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만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요? 하나 되기 위해서. 자,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4절,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줄쳐놓으세요.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자,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12지파의 지파별로 예배초소를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모든 지파 중에서 딱 택하신 곳은 한 곳이었어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실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중 한 곳을 택해가지고 중앙 성소의 단일화를 이뤘던 겁니다. 오직 한 장소. 왜 편리하게 각 지파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전국적으로 땅을 분배받고 정착해가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부산에도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대구에도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저 서울에도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예루살렘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저 갈릴리 지역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저 요단 동편에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딱 단일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왜 만들어 놨겠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중앙 성소와 예배 단일화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순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날 미국처럼 12지파 그러니까 나라가 12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미국은 몇 개 주가 돼 있지? 미국의 국기에 별이 몇 개입니까? 50개입니다. 50개. 50개 주로 돼 있어요. 그러면 50개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연방정부가 있고 각 50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연합체로 돼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연방제가 좋은 것 같지만은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12지파 있지만은 왕이 있어도 왕이 마음대로 못했던 시대가 있죠. 사울왕 때. 보시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힘없는 지파에서 다른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가 강하거든요. 말 안 들어요. 왕 말 안 들어요. 왕? 야. 이러면서 깔보고 있었다고. 12지파에 다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배 처소마저도 12개로 나눠보세요. 분열되지 않겠어요? 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족 전체가 자기 처소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개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 정하신 장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숭배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산이나 나무나 나무 아래서나 바위 밑에서나 자기 임의로 제단을 쌓고 막 그렇게 원주민들이 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던 방식대로 해보세요.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가 될 겁니다. 완전히 그 나라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우상 나라예요. 이쪽에서는 바알신을 섬기고 여기는 아스라다손 여기는 다곤신을 섬기고 온통 우상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임의로 장소를 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은 범죄의 요소를 사전에 척결해야 됩니다. 산이나 언덕이나 숲이나 그런 산이 참 좋죠. 여러분들 우리 산기도 많이 갔어요. 옛날에. 그 왜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산기도 많이 하냐. 더군다나 밤에. 그럼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도 삼각산에 많이 갔어. 삼각산에 그 신령하대. 그거 가면 신비적이고. 그러면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맨날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산에 가면 대자연의 웅장함을 내가 느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어요. 신비적인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분위기 조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어느 처소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대면해 가지고 어떤 장소보다도 그것이 얼마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느냐, 예배자의 마음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당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은 상실해 가면서 예배 장소와 분위기 등에 굉장히 치중을 해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따라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 요소를 가감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요, 오늘날 예배당들도 자기 편리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당 보면 마치 무슨 콘서트 홀보다도 더 잘 만들어 놨어요. 어떤 음악당보다도 더 잘 만들어 놨어. 고급하게 만들어 놨어. 발프 오르간 막 탁 걸어놓고. 옛날 여러분들 유럽 교회들 가보세요. 지금은 전부 다 박물관이 됐고 스탠드 바가 됐고 카바레가 다 돼 있어요. 옛날에 그 보니까 교회 예배당이야 보니까. 근데 왜 카바레가 돼 있고 스탠드 바가 됐고 디스코장이 돼 있습니까? 무대를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야. 디스코장처럼. 여러분들 예배당 개조하면요, 카바레 쉽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재단,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락되지만은 임의로 공동체 허락을 받지 못한 자가 임의로 만든 가정재단 쌓아놓고 거기에서 특정인이 재단을 쌓고 헌금을 강요하면서 치부하는 행위, 집안에서 기도 같은 거 차려놓고 기도해주고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방 신전과 우상 숭배를 파기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처소에 대해서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 되지 못할 것이고 4분 5렬로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상 숭배로 신앙의 오염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자가 받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면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면 이 땅의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결단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요. 예배 장소에 대한 혼란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감명 예배 차원에서 가정에서 드릴 수 있지만은 그 장소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대면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주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서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기로 결단합시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을 뜨시고요.